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쁨에 담긴 서신입니다. 중심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쁘다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 것도 기쁘다. 살아있는 것도 기쁘다. 고난조차도 다 기쁘다는 겁니다. 삶 전체가 안 기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휴대폰을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거나 다른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주제와 같이 기쁨을 외칩니다. 와이프 깰까봐 마음속으로 기쁨을 외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눈 뜨자마자 다른 생각이 틈타기 전에 나는 기쁘다. 기뻐요. 새벽 기도는 짧은 순간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은혜 다 받고 옵니다. 오늘 은혜 나 가득 받고 기쁨 가득히 예배당 들어온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누가 돈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첫 번째 모습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 절 말씀 가운데 삶과 죽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70년 동안 연구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연구했습니까? 70년 동안. 여기 70 넘으신 분들 많이 안 계시죠? 70년간 연구했는데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물질에서 오는가? 아니면 어디에서 오는가? 소유에서 오는가? 결론은 뭐냐 하면 관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과 기쁨은 관계에서 출발해서 관계로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튼튼하면 그 인생이 기쁨과 건강과 모든 좋은 것이 넘쳐나고, 관계가 틀리게 되면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기쁨이 관계 가운데 넘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짧게 하겠습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뭐냐 하면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고 좋고, 그 다음에 죽는 것도 좋다. 개인 얻다죠. 죽는 것 가운데도 얻음이 있다. 이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은 외적인 어느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겁니다. 외적인 상황들, 조건들이 내 기쁨과 삶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내 기쁨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내 속에 있는, 내 가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참 좋은 펜트하우스에 놀라운 저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감옥 가운데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기쁘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이다. 이 환경이, 이 상황이 나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 가운데 이거 잘 알거든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면 이 목적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만 놓쳤습니까? 놓칠 때가 있거든요. 제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힘들었던 이야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내가 굳이 왜 말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힘든 얘기 했다고 하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그 사람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제가 강도사 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는 더 힘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빠가지고 다 기억 못하고 최신 기억을 굳이 더듬어 보면 강도사 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힘들었냐면 그냥 힘들었어요. 눈을 뜨면 힘들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이게 사람이 이게 참 물질적인 게 크거든요.
물질적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크거든요. 진짜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 사역은 또 빡빡하게 돌아가잖아요. 힘들다고 어떻게 표냅니까? 그죠? 지금이야 죄송합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는데 그때는 힘든 말도 못했어요. 어느 날 어디를 갔는가 하면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보내주셨어요. 좋은 거 배워와가지고 또 교회 발전을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세미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 삶이 너무 좀 이렇게 궁핍해지다 보니까 세미나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 정말 세미나 참석한 목적은 이걸 잘 배워가지고 교회를 발전시켜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막 교육부서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내 삶이 너무 궁핍하고 힘들고 너무 초라하다 생각되니까 강사분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그 교회가 산에 있었거든요. 교회 뒷산으로 등산을 갔어요. 가다 보니까 진짜 많이 갔습니다. 교회가 산에 있었는데 한 중턱쯤에 있었는데 거의 꼭대기까지는 아니라도 혼자 이렇게 숨어 들어갔어요. 엘리야처럼 혼자 산으로 계속 숨어 들어갔어요. 참 놀랐습니다. 숨어 드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갔는데 저도 나름 깊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높이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안쪽으로 깊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한 분 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찾으러 왔냐고. 자기 찾으러 왔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라고 하면서 막 주머니에서 뭐 하여튼 주머니에서 뭐 주섬주섬 다람쥐도 아니고 뭐 나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바나나도 나오고 뭐도 이렇게 막 나오시고 먹으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말 편하게 해도 됩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나왔냐고. 그러니까 힘들어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얼굴에 다 써져 있다고. 얼굴에 다 써져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이게 다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 나도 여기 참석한 목사라고. 그래서 막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는 제 힘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목사님은 자기 간증만 하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짬이 안 돼가지고 들었습니다. 쭉 듣는데 들으면서 이분이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이야기가 깊어지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쪽 나이대로 가고 싶어요. 그쪽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그거 제일 괜찮은 거예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 제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제가 속으로 욕했을 텐데 주머니를 여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갑을 여시더만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그죠? 아멘 안 하시죠? 제가 5만 원짜리를 이만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받아도 됩니까? 하니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주면서 꼭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준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나중에 목사님, 저때 강도사였죠. 강도사님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분명히 잘 될 건데 한 가지만 조심하세요. 지금 돈 때문에 힘들었죠. 나중에 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힘든 거 괜찮아요. 나중에 조심하시면 됩니다. 목회자는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됩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그 집회 강사였습니다. 그 집회 강사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데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구나 너무 힘들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해야 성공을 하나? 저것을 해야 성공을 하나? 내가 이 대학을 가야지 높아질까? 저 대학을 가야지 높아질까? 전부 외적인 것에
다 빠져 있습니다. 나의 성공에, 나의 중심에 다 기준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거든요. 어딜 가든 뭘 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어느 직장을 들어가나, 어느 대학을 가나, 이것은 부차적인 거거든요. 1차적인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면, 내 목적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나, 그 왕궁에 있으나, 도시에 있으나, 시골에 있으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옥에서 너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편지할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아쉽게도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집중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나의 꿈을 이룰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정확하고 목적이 선하면 나머지 이루어 가시는 거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나머지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했습니다. 후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간절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예상과는 다르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길입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게 좋은 길입니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 먼 길을 여행하고 갈 때 로마로 가는 길에서 10원 한 장 쓰지 않고 자신의 신변도 주변의 군인들이 다 보호한 채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목적을 세우니까, 목적이 바르니까 나머지 모든 방법들은 누가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방법이 맞는가? 이 행동이 맞는가? 이 길이 맞는가? 고민하지만 그 목적대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이 될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특징에는 어떻게가 없습니다. 목적만이 존재합니다.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 가운데는 인생이 심플해지고 능력이 강해집니다. 모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삶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22절 24절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분명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하였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가지고 너희 신앙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더 많은 제자를 두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나 때문에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보시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보십시오. 마음이 그냥 힐링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한 그 가정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녹아 들고 싶다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의. 제가 비유를 들자면, 의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유익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풍성히 누리는 것,
이것이 의미다. 그리스도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한 분으로 십자가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 한 사람의 유익도 좋지만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전부 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 이야기를 자주 하죠. 미국 이야기. 또 해도 될까요? 미국 이야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뭐 했냐면 식당 매니저였습니다. 얼마나 컸냐면 직원이 20명도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 나쁜 말이죠. 바지 사장이었고요. 진짜 사장님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식당을 2군데로 운영하셨어요. 저를 포함한 식당에 2군데. 지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식당인데 2군데나 하셨습니다. 나름 꽤 성공한 사업가 아닙니까? 이분이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해주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야, 이 일이 정말 이 이국 만리에서 이루어졌을까 하는 만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은혜가 가득한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충분히 버셨거든요. 충분히 버셨거든요. 차량도 몇 대나 계셨고 집도 이게 집인지 궁전인지 2층 위에 2층이 있는 놀라운 집. 네. 집 안에 또 다른 집이 있는 거예요. 그죠? 보셨습니까? 집 안에 또 다른 집이 있는 거.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한 가게는 주변의 모든 상점들이 주일날 다 쉬는 거예요. 쉬었겠습니까? 안 쉬었겠습니까? 쉬셨어요. 한 가게는 몰 안에 입점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제일 장사 잘 되겠습니까? 주일날. 충분히 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식당 매니저를 해봐서 압니다. 하루를 닫고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를 장사를 그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믿음의 큰 결단이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생각되는 수입이나 이런 타산들이 참 크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보도 괜찮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갈등하시더라고요.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목사로서 한번 눈 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 그 마음 주셨거든요. 저한테 주셨어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차마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속에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시면 가만히 두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 사랑하시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한 가게를 한 사건으로 흔드셨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다들 여기시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일이 커질 것 같더라고. 저 일이 커질 것 같았어 마음이. 그때도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집사님 한 가지만 이렇게 목사의 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말하고 싶었는데 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나중에 이 일이 커져가지고 그 가게 어떤 일이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서 그게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방송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지만 끝에서 끝까지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그 사건이 중앙 라디오에 떠버린 거예요. 그 총구석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그 과정들을 헤쳐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참 기도하면서도 죄송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문 여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사역자로서 주의를 온전히 못 지켰거든요. 왜냐하면 가게에서 매일 불러요. 설교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마틴 빨리 와. 여기 문제 생겼어. 지금 뭐 가스가 안 나와. 약간 나 설교하면서 잠깐만 기다려. 집사님 제 배치를 다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목사님 그 가게 지금 목사님이 가가지고 매출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집사님 제가 예배가 방해가 되는데
어떻게 좀 조정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아, 안 됩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가 매출을 끌어야 됩니다. 몇 번 그랬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가치를 두시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바쳐진 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최선의 가치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능력이거든요. 능력. 근데 그 능력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충만입니다. 은혜고. 사도행전 1장 2절 보면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약 예수님 제자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일어난 현상이 뭐냐 하면 각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방언 소리를 듣고 많은 예루살렘 모였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몰려들게 되어가지고 자신들이 난 곳에 그 방언을 듣게 되고 그 들은 대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들이 드러나게, 그들이 높아지게 사용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입니다. 한 사람도 저주 아래 놓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상황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넘어져 있습니까? 혹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거 집중하고 다른 거 눈이 팔려 살았는데 이제 주님 정신 차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력하게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간절히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런 세상이 우리를 그걸 까먹게 만듭니다. 너 형편을 봐, 너 상황을 봐, 안 돼, 막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무엇에 진짜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에 진짜 가치를 줘야 되는지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바꾸어 나가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다 100% 바꾸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의 생각과 뜻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상처가 가로막고 실패가 가로막고 관계 깨짐이 가로막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 못하지 못했던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것들 여러분 다 녹게 만드십니다. 다 사라지게 만드시고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가지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누구를 높이고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성령님의 역사와 임하심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상담을 받았거든요. 어떤 자격증 때문에 상담을 받았는데 심리 상담사랑 쓸데없는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기싸움이 뭐냐 하면 이 상담사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약한 부분을 이끌어내가지고 그걸 상담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힘들었는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가 어떻나요? 어릴 적에 어땠나요? 아, 어릴 적에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인정 못 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습니다.
또 나오더라고요. 가정 형편에 나오더라고요. 뭐 수입에 만족하고 뭐 하고 어떻나요?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나요? 제가 어느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는 힘들어가지고 기름값도 걱정하고 뭐도 걱정하고 뭐도 못 내고 애한테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훈련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진짜 그 상담사 아이씨 이랬어요. 아이씨. 잘 적어 주십시오 했거든 제가. 잘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과거도 바뀝니다. 현재로도 바뀌고 미래도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 가지고 우리 인생 죄송합니다. 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진짜 축복이 넘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분명한 삶의 격려가 있는 겁니다. 27절부터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이 여러분 뭘로 보이시나요? 그냥 눈으로 단순히 봤을 때 꽃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뭐 흙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시멘트 길로 보이십니까? 흙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식으로 표리하자면 흙길 걷는다고 해가지고 흙길 걷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 흙길을 걸어도 꽃길을 걷는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제가 준비해도 좀 괜찮았네요, 그죠? 아멘. 죄송합니다. 네. 근데 흙길이든 여러분 꽃길이든 뭐 아스팔트 길이든 시멘트 길이든 사실 걷다 보면은 그죠? 추위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더위도 만날 때 있고 강도도 만날 때도 있고 사기꾼도 만날 때도 있고 늑대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me together.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일으키시고 또한 어느 때는 혼자 두게 하셔가지고 더 신앙과 마음을 더 깊이 만들어 가십니다. 너무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다 놓아버리고 그러고 싶을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목사님들은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너무 그럴 때 사실은 기도에 집착하기보다는 눈을 감고 그냥 생각하거든요. 제일 좋았을 때를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짜증나고 너무 이해 안 되고 너무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그냥 생각합니다. 제일 좋을 때를, 제일 좋았을 때, 제일 기뻤을 때를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때를 생각하는가 하면 짧지만 순간이지만 설교하고 내려갔을 때 목사님 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뒤에 한참 지나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그리고 또 뭐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회자나 목사는 많은 생각하면 안 되고 딱 한 가지거든요.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잘 되는 생각합니다. 잘 되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맡겨주신 분들이잖아요. 다 잘 되길 축복합니다. 재정도, 건강도, 모든 염려도 두려움도 다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어른들이 아니고 잘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무엇은 이렇게 올리면 카톡 올리면 뭐 기도합니다 올리잖아요.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고 바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꼭 기도했으면 기도했다고 보내드립니다. 카톡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 꼭 나중에 이제 이렇게 카톡이 와요. 한 며칠 뒤에 목사님 기도 때문에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으시게 했는데 참 이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상상하십시오. 너무 힘들 때는,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는 우리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상상하지 축복합니다. 보혈의 피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말로만 항상 보혈의 피 했는데, 저는 너무 힘들 때, 아플 때 그 예수님 피가, 그 십자가에 설린 피가 제 속에 수혈되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너무 엉뚱한가요, 제가? 예수님 피가 제 속에 수혈되는 제가 상상을 해요. 그래서 제 피가 맑아지는 상상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상상할 때 너무 즐거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고. 여러분,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가 대신 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목사님이 기쁨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쁨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모든 것 대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좋은 것들을 기도하고 상상할 때 여기 안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모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